맞습니다. 오늘도 여명월의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복음을 전할 인재양성의 배움터. 네, 양전사님 맞게 하신 거죠? 배움터.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의 비전,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또 귀한 다시의 비전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제가 좀 알레르기가 좀 있어갖고 코를 이렇게 훌쩍거리는데 가을만 되면 그래요. 찬바람만 딱 불면 이제 가을이 온 거예요. 제가 훌쩍거리니까. 그래서 이게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가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월이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나. 정말 3월 달부터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아이들 이제 9월 달에 학교 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또 일들, 현실들이 있을 터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또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이 용서받은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건입니다. 먼저 배경을 좀 보면 초막절이 이제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갈람산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등산하시러요? 보통 예수님께서 산에 가시는 이유는 기도하러 가신 거죠. 네, 이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또 걸어가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과 또 백성들 사이에 한 가운데 중앙에 딱 세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이 음행중에,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제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부러 지금 예수님에게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어길 만한 뭔가를 찾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을 그냥 놔둬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또 트집을 잡을 거고 또 이 여인을 율법대로 치라고 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됐습니다. 로마법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로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그러니까 딱 함정을 파놓고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뭐였냐면 땅에 엎드려서 뭔가를 쓰세요.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에 엄청 궁금했어요. 이거 뭐라고 쓰셨을까? 옛날에는 신학자들이 그런 것도 연구했대요. 그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쓸데없는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도 뭐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런 거는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연구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셨구나라고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행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용하게 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죠? 막 웅성웅성하고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막 그런 기대들이 다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지금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 텐데 쫙 조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묻지를 않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입술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다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딱 그 땅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지금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여인과 예수님의 그 입술.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 중에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지금 당장 돌에 맞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누구 하나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시선, 그 여인과 그 여인을 바라본 율법을 어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러니까 죄가 정말 있는 이 그 한 여인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옮기냐면 각자 자기 자신으로 옮겨버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을 다 저 여인은 속으로 죄이냐 당장 돌로 쳐야 돼. 죽여야 돼. 율법으로 심판을 해야 돼. 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 여인을 향해서 있었던 그 시선을 그 생각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로. 내가 죄가 있나? 나는 어떤 죄가 있지? 이렇게 지금 딱 보게 만드신 거예요.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래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행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적어도 양심의 가책은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봤겠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자신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던지는 사람은 다행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번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라고 쓰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시간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한 명씩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죠. 자신들도 이 여인만큼 뭐 그런 죄도 있을 거고 모르게 지은 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죄들이 자신에게도 보니까 있더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이 악한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꼈겠죠. 이게 아닌데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막 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을 자신들은 생각했을 텐데 예상했을 텐데 그래야 자신들 계획대로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반대가 되고 사람들은 지금 다 떠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리에는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이제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늘 드는 그 궁금증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면 같이 가늠한 남자는 어딨냐?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오고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라고 하는 늘 궁금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뭐 특징을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는 하지 않으세요. 그죠?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죄가 없다고는 하지 않고 분명히 간음죄를 지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돈 자체는 그냥 그런 건데 돈을 이걸 어떻게 쓰느냐, 그죠?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쓰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좋은 기능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율법주의, 그러니까 서기관과 오늘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율법주의는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데 율법을 사용한 겁니다. 악하게. 그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 악한 기능을 악하게, 율법에 대한 기능을 악하게 쓰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반면에 복음,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의 관계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뭐를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요. 근데 그 율법을 악하게 이용을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런데 악하게 쓰이는 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의 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게, 너 율법 어겼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반면에 복음은 그 죄를 용서해주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용서해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티와 들보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그러니까 형제에게는 뭐가 있어요? 티가 있어요. 아주 작은 티가 있어요. 자신에게는 들보, 그 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들보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이걸 항상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티야. 내게 있는 건 자그마한 죄. 근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는 들보처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늘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주의에 흔히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 안에 있는 뭘 보게 하신 거예요? 들보를 보게 하신 거예요. 들보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저 가늠한 여인보다는 죄가 그렇게 크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자그마한 돌이라도 들어서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율법 자체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율법주의의 결과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상대방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하지만 복음은 그 돌을 자기 자신에게 던집니다. 그 던진 돌을 누가 맞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리 많은 돌을 던져도 예수님이 대신 맞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자신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는 율법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복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으로 가는 그 사이에 항상 율법주의라고 하는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귀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 가늠한 여인이 되십시오. 이 이야기 등장하는 내가 가늠한 여인이구나. 용서받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여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늘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여인이 마음에 감사함이 느꼈을까요? 죄인인 우리를 동일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과 은혜 안에서 삽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은혜 안에서 삽니다. 죄는 우리를 음그릇들이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스스로 절망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 이 선물 안에서 오늘 또 죄 가운데서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다 맞아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이 여인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했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듣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율법, 그리고 율법주의, 복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보게 하고,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악하게 사용해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런 악한 것이만,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이 복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지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명올의 귀한 비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서 정죄당하고 고발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복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스스로 그 죄를 볼 수 있는, 스스로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오늘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 이 말씀이 늘 우리 자신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너를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용서의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들려주시옵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순종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어려운 때에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찾아가 주셔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 또 자녀들, 또 삶의 자리에 또 어려움들, 또 직장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또 일로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